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올포원에서 예수님의 I am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의 빛 만나셨죠? 네, 여기 빛 없이 살 수 있는 분 없잖아요. 네. 이 잠깐만 정정돼도 답답한데 우리의 참 빛이신 예수님 없이는 못 살죠.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이다. 왜 웃죠? 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10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 저는 그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빛으로만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훈성 전도사님 제가 네. 그대로 따라가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근데 우리가 다 빛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죠.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한 거는 예수님도 빛이시고 저희도 빛이면은 이 저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이 밝고 환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어두운 걸까요? 이게 어둡다 못해 아주 깜깜하거든요. 저는 네. 다크서클 여기 이렇게 너무 어두워갖고. 왜 그러는 걸까요, 목사님? 뭐 다른 것보다 빛 역할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반성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있다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빛 그 자체가 어둠을 없애잖아요. 그냥 우리는 어쩌다 보면 크기나 아니면 얼마나 자주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안에 그분만 계시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뭐 말씀 중에도 증거하겠지만 발광체는 예수님 참 빛이고요. 우리는 반사체가 돼야 되는데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들이
그 빛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그러니까 스위치 오프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올포원 방송 때문에 켜야 되겠네요. 스위치 온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네. 그래도 캄캄하다, 어둡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여요. 캄캄한데 캄캄한 줄 모르면 희망이 없거든요. 개구리, 뭐 팩트는 아니겠죠. 개구리를 물에 넣어놓고 온도를 점차 가하면 뜨거워지는 줄을 모른대요. 아차 뜨겁다 죽겠다 싶어서 뛰어나가려고 하면 늦었다고. 그러니까 어두운 것으로 보고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 네. 온 세상이 캄캄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오늘의 말씀, 빛.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문제 설교에서 아마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임종수 목사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빛 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거요? 제가 물어보니까 되게 보편적으로는 태양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전등을 생각했듯이 아마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답도 나올 거예요. 사찰의 승려는 사찰 앞에 세워져 있는 석등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혹자는 예수님 이전에 한 BC 300년 전에 활동한 디오게네스의 등불을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한 그 빛은 세상의 태양빛하고는 다르죠.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 하신 말씀이 빛이 있어라였거든요. 그리고 이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요. 난 젊어서 고민 많이 했어요. 태양이 없는 하루 동안 배추나 무나 이 나무들 어떻게 살았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빛과 빛이 있으라, 또 이 나는 빛이라는 빛과 태양빛과는 차원이 다르다. 어느 면에서 그 분석적으로 가시적인 시각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점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생명의 빛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빛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바울 서신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낮과 밤을 대비시킵니다. 어둠과 빛을 대비시킵니다. 자는 자와 깨는 자를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둠에 속한 자냐? 여러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죠. 방탕한 자, 호색하는 자, 또 다투는 자, 시기하는 자 등등을 두고 어둠의 자리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빛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정의하는 세 개의 명사가 나와요. 첫째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독생자이십니다. 또 그러시면서 참 빛이 되시고 참 말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난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너희도 또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만 빛이 아니고 오늘 아마 태양도 그럴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빛에 아마 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빛을 받은 빛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죠. 또 암송하죠. 왜 성경을 읽고 암송하나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디가 아는 체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말씀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제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한 번은 지방 도시에 가서 3박 4일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 좀 한번 들려줘 얘기했더니
그 중에 하나를 들려줬어요. 어느 날인가 밖에 나갔는데 그날 밖에 나가서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가게에 들어가도 거리에서 만났어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나 그런 예수 안 믿어. 우리 형이 목사예요 목사. 그런데 그런 예수 믿기 싫소. 우리 이웃집에 장로가 사는데 말이에요. 나 그 친구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나 그런 예수 안 믿겠어. 그런 일을 막 거듭거듭 6, 7번 부딪히다 보니까 나중에 화가 치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가는 말이 있었대요. 여보세요.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 얘기를 매우 인상 깊게 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앞에 있는 강의장에서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당신들은 어찌 그렇게 그리스도와 다르냐.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요? 참 슬프지만 그 얘기는 너무도 가까이 있어요.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빛이 된다는 것은 본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의 삶을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생각할 때 오늘 또 태양이 에너지의 근원이잖아요. 이 암울한 세대 속에서 좀 힘을 공급할 만한 우리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예수천당이죠. 1900년대 초부터 활동했던 최권능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천당은 모든 교류를 축약해서 담은 것 같이 아주 좋은 전도 표제예요. 그런데 그건 어찌 보면 껍질만이에요.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힘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 내용은 예수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는 어디에서나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참 많이 만납니다. 교회 아주 풍성하죠. 근데 그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 이 신앙이 매몰되면 그 교리에 매몰되고 신앙이 매몰되고 나면 입으로만 그러는 겁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주님을 따르고 그 빛을 살고 그 주님께서 이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저희는 그늘 속에서 자유롭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허나 저희를 부르시고 빛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아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 빛입니다. 아멘. 빛은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체성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멋지고 가장 확실한 계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길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으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어둠과 더러움을 이제 드러나게 밝히셨다는 거죠. 그리스의 고대 시인 가운데 또 그 영향을 받은 로마의 시인 터툴리안은 햇빛 태양은 하수구 밑 시궁창 밑까지 들어와 고루 비춰지지만 그 스스로는 절대 더러워지거나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딱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죄 많은 이 땅의 태양처럼 햇빛처럼 정말 빛으로 이 죄 가운데 뛰어드셨지만 그 스스로는 조금도 죄 가운데 오염되고 더러워지지 않은 채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물로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길이고 정말 생명인지를 우리에게 딱 알려주신 그런 참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또한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을 따르는 존재로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우리에게 발광체 되셨지만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반사체로서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작은 예수, 작은 빛이 되어 오늘도 어디가 생명이 있는지, 어디가 정말 길인지 진리인지를 이 세상 어둠 가운데 비춰주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서 교회가, 목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유명한 교계 목사님들과 함께 정말 의미있고 뜻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기독교 역사상 아마 한 번도 없었다고 그때는 들었는지 우리끼리 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각장애인 1000명을 서울로 초청을 해서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1000명의 모든 비용을 우리가 지출해서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집회나 은혜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모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건 우리는 1000명을 모실 돈을 모았는데 생각해보니까 1000명이 오시려면 2000명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호자들이 함께 오셔야 된다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2000명치를 또 우리가 모금을 해가지고 한 교회 이제 모셨더니 그분들의 이제 원하시는 바 그 집회의 주제는 전도였어요. 그때 시각장애인 그 선교회 회장을 맡고 계신 목사님이 우리 강사들 방으로 딱 들어오시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저를 딱 만나시더니 어이구 젊은 목사님이 참 잘생기셨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영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목사님 우리한테 은혜만 끼쳐주십시오. 우리에게 불만 붙여주십시오. 우리는 장점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에게 은혜만 끼쳐주시면 가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그러면서 저 세상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육에는 멀어서 좀 불편하게 살다 가지만 우린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터인데 육에는 멀쩡히 뜨고 저 육의 눈은 멀쩡히 떴는데 저 영원한 지옥으로 또 죽음으로 걸어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 눈뜬 장님들 보면 불쌍해 죽겠노라고 우리 맹인들이 오히려 저 진짜 맹인들을 살겠나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은혜를 요청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들 뵈면서 참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생명의 빛 대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잘 어디가 생명인지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그 반사체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잖아.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들은 빛이야.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행해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둠일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이 어둠인지도 모른 채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둠인지도 모른 채 왜 어둠 속에서는 발각되지 않잖아요. 죄악도 더러움도 수치스러움도 그냥 다 감춰져 있다가 빛이 오는 순간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웠는지를 막 발가벗겨지듯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너는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지. 아직도 어둠 속에 깜깜한 네 골방 속에 있는 것처럼 행하면 되겠어? 하면서 그 빛의 열망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오늘도 우리는 빛 안에 거하는 자들,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비춰졌어요. 옛날에 그 수치스러움을 몰랐던 것들이 이제 막 수치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찔리지 않았던 죄들이 막 찔리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빛 가운데 빛을 만나고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빛다운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한번 우리 신앙과 우리가 그 빛 만났음을, 빛 안에 있음을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욕을 많이 먹는 기독교 요즘에 그죠? 욕을 많이 먹는다는 건 저는 거꾸로 기대감이 높다는, 기대치의 수준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나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왜? 이제 우리 공사 맡았던 그 사장이 장로인데 사기를 쳤어. 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장로라는 사람한테, 권사한테 혹은 뭐 목사한테 사기당해서 내가 망했잖아 막. 그러면서 욕해.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말이야. 그건 잘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막 맹렬한 비판을 가하는 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빛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빛의 착한 행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물질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빛이니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야지. 오늘도 그 말씀 받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 저부터 목사가 오늘 참 빛다운 모습으로 오늘도 빛의 자녀다운 행실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은 대로 정말 아버지를 본받는 자들라고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자녀라면 진짜 아버지를 좀 닮아야죠. 그죠? 그 아버지 닮은 부전자전 모전여전의 그 멋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빛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을 따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이었습니다. 아니 스스로 눈 감아버리고 외면하고 모른 척 무관하게 지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 방송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빛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행실로 유턴하는 거룩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세상에 힘든 일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맛을 말로 설명하는 거하고 멋을 말로 설명하라는 것만큼 힘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스스로 얘기했는데 뭐 보시는 분들 나름 아니겠습니까? 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야 이렇게 잘 짜여진 각본에 한 사람을 몰아넣을 수 있나? 당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쫙 나타나더니 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하는 중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도 그건 잡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들여야 될 거고 CCTV가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쉽지 않은데 이거 냄새가 좀 스물스물 나요. 뭐 어떻게 뭐 기획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뭐 그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을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해라.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이건 악한 행위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모세 율법에 이렇게 명했으니까 예수인 당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당신이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시오라고 내뱉어 놓은 겁니다. 아마 여기 이제 뭐 연예인분들 계시니까요. 앵그리도라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 행동이 노출되고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뭐 코를 팔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귀가 가려웠다고 귀를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 진짜 그 되게 피곤한 일인데 예수님이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죠. 예수님이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그 CCM 사역자이기도 하고 신약 박사이기도 하신 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땅에 쓰신 글씨라는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글을 썼다는 표현이 요 본문에만 딱 나타나요. 근데 뭘 썼는지 몰라. 그 메롱이라고 썼는지 뭐라고 욕을 쓰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유일하게 썼던 글씨. 그래서 참 예수님 지혜롭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분노나 그리고 윽박지름 속에서 똑같이 대응하지 않으시고 한텀을 딱 쉬시더니 일어나서 긴 말도 아니고 딱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글을 쓰셨어요. 근데 이 작은 한마디가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놨거든요. 보통 이제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7가지 디스코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빛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삶으로 보이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빛은 남을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서론에 그 얘기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이 어둡냐. 나를 비치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주 남을 자꾸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악이니까 저 사람의 악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을 원했던 거죠. 빛은 절대 그렇게 일방성으로 임하지 않거든요. 다양성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우리의 죄가 들통나고 우리의 완악함이 들통날 때 빛은 빛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안 갑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제가 이 말할 때 되게 감정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을 안 가세요. 그리고 떼돈이 들어요. 정말 가끔씩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냐니까 겁이 난다는 거예요. 논리가 뭔지 아세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내 아들 돈 쓸까 더 들어요. 근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교회에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죄를 직면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를 열어놓는 사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광경 다 사라지고 여인과 탁 남게 됐어요. 예수님이 되게 또 와 연기력이 장난이 아니죠. 왜 몰랐겠어요? 사람이 없는 걸. 물어요 또 여자 보고. 야 어디 갔냐? 아까 걔네들 어디 갔냐? 야 이것도 보통 트릭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을 테니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세상은 율법으로 율법을 정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어둠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로, 경제로, 교육으로, 심리학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 뭐 또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빛은 절대 아니죠. 살게 만드는 빛.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시고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을 사는 역사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어둠의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귀한 축복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둠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주님, 한 번도 빛이 없었던 우리기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빛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어둠에 와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들통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의 백성다워지고 교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춥고 캄캄한 이렇게 방에 있다가 따뜻한 방으로 이렇게 옮겼을 때 이렇게 몸이 쫙 풀리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근데 캄캄했던 우리의 눈과 마음이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빛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너무 칠흑 같은 어둠, 힘든 가운데 진짜 아주 신락 같은 빛만 있어도 살겠는 그런 경험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빛이 없이 못 사는 게 인간인데요, 목사님. 왜 예수님의 빛은 태양과는 다른 세상 각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왜 예수님만 참빛이시고 그 참빛을 만나라고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빛이라고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빛은 첫 번째는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까지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정치든 법률이든 그 어떤 것도. 근데 참 빛은 그 드러난 것을 치료하고 제거하고 새롭게 하고 살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참 이 복음의 빛 되시고 참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 아닌데 빛 비스무리한데 참빛은 아닌데 자꾸 자기가 빛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뭔가 신락 같은 기대를 하고 거기서 자꾸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그 빛 역할을 못하니까 요즘엔 툭하면 이제 막 촛불을 들고 방황하고 길을 찾아요. 근데 진짜 태양이 뜬 순간 촛불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정말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정말 세상은 야 지금까지 했던 게 헛수고구나 진짜 참 희망은 여기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할과 책임이 크죠.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이 참빛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우리 사람은 식물이 광합성해야 살듯이 우리에게 광합성은 아니지만 참 하나님의 참빛이 비칠 때 우리가 참 생명을 영위할 수 있겠다. 그런 답을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탄 마귀의 게임을 보면 정말 영리하게 우리가 참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느 날 보면 어둠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마주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밤에 싸돌아다니지 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몇 시부터 드는데, 밤일까? 강도 목사님, 네. 우리가 언제 어둠에 붙잡히고 어떻게 빛의 세계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이신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 얘기할까요? 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그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는 한 3분 하고요. 놉니다. 이렇게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딱 한마디 있었거든요. 우리가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다.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다 하지만 예배의 사각지대가 우리만큼 위험한데 노출된 사람이 없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실패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빛을 보장하지 않아요. 어떠한 직업도 하나님께서 넌 네 인생이 빛이니까 안전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긴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통치를 못 받고 내가 말씀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너무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뭐 직분이라는 게 빛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라고 하는 건 그 뒤에 더 큰 게 있어요. 소망 없는 죄인. 그런데 소망을 얻게 된 죄인.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그 부르심이 있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명칭이 빛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어둠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 괜찮아. 나 사역 31년째야. 나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게 진짜 많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잃는 순간 그때부터 어둠은 시작되는 거예요. 빛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용서받은 죄인이고 오늘도 그 용서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나게 하는 빛이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그 빛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그 빛이 오늘도 요구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서로 빛을 비춰주니까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곳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가 환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질 못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 임종수 목사님, 그러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저희가 살고 행동하려면 뭘 깨닫고 뭘 바꿔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 빛의 본을 끼친다는 것이 뭐냐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빛이 든다. 1등 하는 거야. 성공해야지. 뭔가 이뤄내야지 그게 빛이지. 그런 경향성이 좀 많아요. 물론 빛의 자녀들은 꼴등만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먼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할 때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산상수원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걸로 한번 비춰 생각해 볼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제1복의 4복까지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온유한 마음으로 내 말 좀 들어.
그리고 목마른 의에 줄인 마음으로 나와. 계속 부르시는 것이죠. 어디로 부르시는 것이냐? 너희가 나와 더불어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런 부르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복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이제 교통을 하는 거야. 교통하고 다섯 복제에 들어갈 때 뭐가 나타나요? 다섯 복제에 뭐가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거든요. 긍휼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이웃을 볼 때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나만을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저 불쌍하네. 도와줘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복에서는 주님의 프로포즈라고 한다면 제 오복에서부터는 주님과의 파트너가 되어서 동행하는 빛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웃이 보이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사람 앞에도 청결, 하나님 앞에서만 청결하면 사람 앞에도 청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화평을 끼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싸움이에요. 나라도 싸우고 민족도 싸우고 싸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죄송해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 제일 싸움이 많은 것 같아. 뭐 겉으로는 막 웃어요. 활짝 웃어요. 다 친절해요. 오직 그런 말 철치 스마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 천사 같아. 뒤만 돌아왔으면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게 너무도 많다 이런 얘기죠. 화평 교회 안에서 만나기 참 힘들어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던지는 주님의 가치관 그 안에서 주님의 가치관을 이루어 사는 것. 1등도 중요하지만 이런 1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둘이 열심히 뛰어요. 1등 하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가 옆에 쓰러졌어요. 막 뛰어가다가 보니 쓰러져 있어요. 다시 되돌아와서 같이 뛰어가서 골인 한다고 하면 꼴등인가요? 1등인가요? 빛에 거기서 빛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얘기를 했던 또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울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새 아침의 햇살처럼 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빛나는 목소리 오은 씨는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지 공을 던져보죠. 내 영혼 빛난다. 네. 아니 우리들이 어둠 속을 헤맬 때가 좀 많잖아요. 네. 신앙도 모르잖아요. 네, 그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어둠이 물러갔던 일들 그리고 빛을 못 보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목사님들 주변에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둠 딱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뭐 그냥 자녀 그냥 막 난 전후 세대에 그냥 막 우리 아버지 47년생인데 그러니까 그때 막 먹고 살기 급하니까 그 중에 이제 막내 이제 9남매인가 11남매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잡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9남매 막내 그러니까 뭐 조카들이랑 그러니까 거의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같이 젖 먹이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이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 이 안에 이제 분노나 그 막 억울한 마음 그러니까 집 가출해서 막 형들한테 두드려 맞는 거 우리 큰아버지들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막 절에도 들어갔다가 막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험하게 막 살면서 그 분노가 가득 찬 상태로 다시 동네에 들어왔을 때는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힘이 있어지고 이제 거칠어진 우리 아버지를 동네 사람 우리 가족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객기에 또 해병대를 가셔서 월남전에 갈 때 온 마을 사람들이 기원제를 드렸대요. 꼭 살아 돌아와라 이렇게 거의 대부분 그런 기원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저거 이번엔 꼭 죽었으면 좋겠다고 감기를 꼭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막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그냥 막 살아오셨던 분. 근데 원래 그런 분들은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살아오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에는 우리 집안
누구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빛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시궁창 같은 그 집안에 어때 무슨 일인지 우리 큰아버지 한 분이 그 신학교에 그 소사 관리인으로 잠깐 일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딱 하나님의 아까 고급어휘를 씻으시게 시마이 뭐 이런 아다리가 또 딱 맞아서 딱 될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려면 엄청나요. 그래서 딱 그때 잠깐 일하셨대요. 근데 그때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큰아버지가 이제 거기를 가셔야 되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내가 집안 행사를 가야 되니까 네가 잠깐 이 방학 때 숙직 그 이틀을 좀 맡아달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큰아버지한테 집안 행사면 우리 아버지한테도 집안 행사 아니겠죠. 내가 볼 때는 집안에서 얘를 안 내려오길 바랬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속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조건이 그 요구가 그거였대요. 소주 한 짝하고 그 담배 2보로 이렇게 사다 놓고 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지키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그 어두운 아무도 없는 이제 방학 때 신학교에서 이제 그 관리실에서 다리를 책상에 탁 올려놓고 깡소주를 먹으면 신학교에서 그리고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이제 어두운 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뒤로 적혀지잖아. 뭐 근데 벽에 막 예수님이 피를 막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런 성화가 신학교 있잖아요. 하여튼 기겁을 해 깜짝 놀라서 오씨 깜짝이야 한 번째 아무도 없는데 막 피를 착착 흘리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너무 놀랐다. 그래서 오씨 깜짝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말이 어이씨 저 장발 저건 뭐야? 장발 뭔 죄를 저질렀길래 참 죽어도 참 더럽게 죽었다. 이렇게 혼잣말 내뱉은 순간 정말 영화 같은 일이죠. 그 깡패 안봉규의 그 마음에 갑자기 막 벼락과 같은 음성으로 너 때문이다 하시는 말씀을 확 받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와당탕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져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영화에서처럼 진짜 파노라마처럼 자기 인생의 그 악한 어둠의 시절의 행동들 그게 막 다 지나가 순식간에 우리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더래요. 근데 하나 또 놀라웠던 건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해병대로 베트남전에 참전하실 때 저 종종 제가 집회 가다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아시는 분들을 여러 만났어요. 아버지 별명이 불사조였다고 막 그냥 막 뛰쳐다니면서 막 그 자기는 무술로 연단하고 진짜 막 그때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이 강하고 막 배를 막 손으로 부수시고 조직폭력배 중간 보스를 손을 부러뜨려서 은퇴를 시킬 정도로 진짜 잘 나가셨던.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잘나고 날쌔고 용감해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전쟁 통해서 살아남은 나야 이렇게 자부했는데 그 양반이 더럽게 죽었던 그 피 흘리던 그분이 그 환상 속에서 그 포와 빗발친 총탄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맨몸으로 안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전도도 안 받아보고. 그러니까 이 신학교가 자기는 기독교가 교회가 뭔지도 몰라. 오히려 절에 대한 걸 더 잘 알죠. 절에서 그러니까 가출해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그분들의 종들이 주의 종이 계신 데라고 신학교가 그럼 난 그 종님들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 길로 그 다음에 뭐 월급 보수도 안 받고 우리 아버지 손재주가 좋으세요. 그냥 오셔서 의자 고치고 그분들 막 신발 닦고 그 자존심 강한 안봉규가 그 깡패 안봉규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서 안영계도 신학을 하시게 그래서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정말 어둠이 빛으로 순식간에 순간이동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본 장면 중에 제가 너무 목사의 세계가 비참해 보여서 제가 절대로 나는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시작했던 그 사건은 비 오는 날 아버지가 아무 보수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지원도 없이 맨날 비만 오면 이렇게 약간 내리막길에 이 교회 앞에 커브 트는 곳에 진흙창이 되고 이게 비가 모여서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자기 돈으로 보도블럭 사가지고 하나씩 깔기 시작 비를 맞으면서 그 주민들 편하게 다니시라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비 맞아가면서 근데 거기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계세요. 그 동네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버지 옆에 있는 삽자를 들더니 제가 딱 하교하면서 딱 본 장면이에요. 이 목사 새끼
사바로 깔란 말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아버지 일하고 있는 등짝과 머리를 막 삽으로 막 두드려 패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전혀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고, 우리 아버지 진짜 옛날 그 아버지 친구들 얘기 들으면 뭐 전설이거든요. 근데 예 어르신 더 잘하겠습니다. 예 제가 더 잘해야죠. 맞으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목사는 뭐 저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빛 안에 그 어둠이 완전하게 정복당한 우리 아버지는 그게 막 비참하고 비굴한데 억지로 이를 갈며 참으신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기가 만났던 그 빛, 그 에베소서 우리 5장 1절에 보면 네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8절에 나오기 전에 너 사랑받은 자로서 이런 거예요. 너 그렇게 사랑 많이 받는 자녀잖아. 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사랑받은 그만큼을 자기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렇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갑자기 원래 준비한 건 아닌데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 얘기. 우리 아버지도 생각나네 갑자기. 나는 멀었다. 목사님. 정말 아름다운 감동적인 말씀이네요. 네. 뭐 제 주변에도 역시 저를 감동시키고 또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지만 그 얘기는 어쩌면 불안해요. 아직 삶을 마감하지 않았으니까. 빛의 삶,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긴 다음에 삶이 그 삶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오히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빛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얘기입니다. 저도요. 지금부터 한 50년쯤 되는 50년? 예, 맞아요. 한 50년쯤 전 얘기입니다. 성탄절, 성탄 이브에 아주 뭐 재미있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뒷문이, 전 목회자 아닌 시절입니다. 뒷문이 꽈당 부서지면서 사람이 하나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막 교회 앞쪽으로 확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거로 강단 앞에 탁 엎드려졌어요. 죽은 듯이. 그 다음에 깨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술집을 찾아서, 성탄 이후에 술집을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어디에 보니까 벽에 큰 별이 있는 큰 술집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집에 들어가서 재미를 보자 하고, 막 문을 박차고 들어왔는데,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옆에서 보는 사람에게 엄청난 감동을 끼쳤습니다. 저는 그 후에 이제 그 교회를 떠났는데요. 나중에 궁금해서 한번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분 어디로 갔는지. 글쎄, 전혀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글쎄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빛을 그대로 안고 갔는지, 잊었는지. 근데 제 마음의 생각은, 그 빛을 잊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여 한번 비춤을 받은 자라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의 삶을 지켜 산다는 게 그토록 어렵다는 얘기죠. 뭐, 베드로서에도 나와 있죠. 근신하고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그런 기적도 있고, 또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에 뭐가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섰다 생각하기 전에 오늘 좀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의 삶을 지속을 위해서 많이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의해야 될 것까지 챙겨봤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죄와 걱정 근심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을 좀 끝까지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자, 빛을 따라 사는 은혜 오늘 나눴는데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시죠. 어떤 분이? 저는 안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야, 나도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나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빛이 진짜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는 또
언젠가 아직 내 안에 그 혈기들과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아집들이 참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한테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막 좀 이렇게 진짜 그 빛이 확 다가오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분리수거를 좀 잘해보자라고 결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리수거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최근에 그 냉장고에 이 비닐 안에 쌓여져 있는 음식이 아주 막 썩어질 대로 썩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지? 그 냄새 나는데 만지기는 싫고 근데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그냥 통째로 넣어. 그렇게 돌아섰는데 제 마음에 은미야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에이 몰라.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사실 이게 지금 비단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사실 삶에 정말 많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또 다잡게 됐습니다. 굉장히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 조그마한 걸 통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지금 어둠 속을 또 헤매면서 빛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포원으로 고민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도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람들답게 오늘 환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끝인사도 좀 멋있게 빛내면서 마칠까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자들처럼 세상을 비추며 환하게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